우리 한번 감사함으로 같이 기쁨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셨습니까? 아멘. 열대야가 계속되고 또 낮에는 폭염이 계속되는 어려운 환경이었었지만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 또 이렇게 주 안에서 뵐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귀한 시간 함께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페이스북을 저는 글은 잘 안 올리는데 가끔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가 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 교회를 지나가시다가 우리 교회 사진을 찍으셨어요. 그리고서 그 사진을 배경으로 해서 짧은 글을 올리셨는데 30년 동안 지난 시간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돌이켜보면 참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그 뒤가 더 감동이 되는 글이었었는데 이제 내가 노년이 되면은 우리 부부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에 담겨있는 글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일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에 맞습니다. 돌이켜보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시설도 좋고 이 여름에 훨씬 더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 더 많은 이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들도 얼마든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요.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지난 시간들 다 극복하면서 나왔다는 것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런 은혜의 고백을 담아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노년에도 내가 나의 삶에 다하는 그 시간까지 내가 우리 성일교회를 귀하게 여기며 여기서 섬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그런 마음들이 성령의 감동케 하시는 은혜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요즘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이 변화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하면서 지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변화의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용기를 내서 은퇴하겠다 여러분들에게 다짐한 그 마음들을 같이 나누었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얼마 남지 않은 이 목회의 시간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또 새로운 변화 속에서 살아가야 될 저의 삶의 모습들을 이제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된 것이죠. 새로운 변화의 시간,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마음에 닿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변화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또 특별히 또 하나 더 그런 마음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었는데 아까 광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서진 청년이 이제 괌으로 1년 연수를 떠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 마음이 제가 또 귀하게 되는 것은 지금 보내는 것은 제가 보내지만 돌아오는 시간은 제가 없으니 보내는 마음이 더 귀한 마음이 있고 1년 동안 괌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분명히 학교에서 선발이 되어서 특별한 과정으로서 가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삶의 모습이 그 앞에 주어져 있기에 그럼에도 잘 생활하겠지 어떻게 지낼까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이서진 사랑하는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며 지냈던 그런 한 주간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변화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주어졌습니다. 이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또 이것이 우리 교회에는 또 새로운 또 소망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부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하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있지만 이 상황들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어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지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 시간 또 저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교우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민족의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지만 그런 가운데 그들은 더욱더 고난과 압박을 받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 고통과 부르짐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 해방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죠. 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새로운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엄청난 사건이었었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애굽을 빠져나오는 그런 시간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들 여전히 미지의 세계로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은 참으로 새로운 환경을 향한 도전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도 하고 성막도 만들고 그래서 다시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그 시간들이 결과적으로는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40년의 시간을 지내는 것도 도무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광야의 행군이었으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있었지만 분명히 그것도 새로운 삶의 자리를 향해서 하루하루 새롭게 세워져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이 드디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앞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때에 있어진 2가지 새로운 환경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죠.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또 새로운 중요한 변화의 시간인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자신도 이제 모세를 돕는 자로서 섬기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직접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걸 이끌어 가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은 분명히 또 새로운 삶의 환경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에게 놓여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새로운 환경들이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죠. 그저 무주공산 그냥 들어가면 되는 땅이 아니라 거기에는 40일간 정탐하여서 확인했던 것처럼 기골이 장대한 싸움에 아주 능한 아낙 자손들도 있었고 그들에게는 이미 성이 견고하게 서 있었던 그런 모습도 있었고 거기서 정착하여 넉넉히 잘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김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큰 시련, 어려움 앞에 그들이 놓여져 있는 것도 분명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던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런 새로운 변화의 앞에서 그들이 그것을 극복해내며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착하게 되었던 이 과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변화의 시간들,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에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또 귀하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가나안은 어떤 곳인가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새로운 변화로서 맞이하고 차지해야 될 그 땅 가나안은 이스라엘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 가나안 땅은 무엇보다도 약속의 땅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언약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땅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약속한 땅이셨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겠다 귀한 사명을 주실 때에 약속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소망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갈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나에서 머물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이 가나안에 보내죠. 그리고 그 땅을 돌아보고 와서 이제 보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보고한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었죠. 그 땅에 가보니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을 보여주는데, 가나안에서 과일을 따갖고 왔는데 그 과일이 얼마나 큰지 긴 막대기에 걸어가지고 두 사람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은 그저 약속의 땅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축복의 땅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거기서 너희들이 그 축복의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그런데 그때에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렇게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나안 땅은 도전의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낯선 땅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땅입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땅입니다. 또한 그것에서는 이미 가나안 토착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과 싸워서 전쟁을 통하여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한다고 하니 그 땅은 분명히 도전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한편 기대도 있었고 설레임도 있었지만 두려움이 크게 다가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변화에 도전해야 하는 그런 땅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내고, 그래서 마침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들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 가지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새로운 변화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은 곧 가나안 땅인 것이죠.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으로 가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출발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순간이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이것이 새로운 변화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판단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론도 하고 토론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아진 뜻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행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들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해야 될 것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변화의 상황 앞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변화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서로 의견할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복된 삶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목자는 끊임없이 양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통하여서 양들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양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은 어디로 가야 거기에 먹을 것이 있고 어디로 가야 그것에 물이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만 듣고 나아가면은 가는 곳에 먹을 것이 있고 가는 곳에 물이 있습니다. 때로 그 가는 길이 험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목자가 넉넉히 양들을 안전하게 그 골짜기를 지나 건너편에 있는 푸른 초장으로 이끌림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인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나아갈 길의 빛이 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 길이 참된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발걸음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그래서 오늘 이 변화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을 이루어가는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한 해 되어 일어나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성공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무사하게 건너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감정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방황하게 되었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일들 앞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여기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분명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이 되어진다면 그 생각은, 그 판단은 참으로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땅, 가나안의 땅에서 나아가는 새로운 변화를 향해서 도전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관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그들은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마침내 그 땅을 정복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나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에게도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호수아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능히 너희들을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제 가나안을 요단강을 건너가는 과정들, 또 가나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정복 전쟁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참으로 귀한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오늘도 우리 새로운 변화의 시간을 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까? 헤쳐나가고 풀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상황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또 때로는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이 상황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리라. 이 믿음, 이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형통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이 형통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가는 길이 아주 순적하게 순탄하게 가는 것만이 형통의 은혜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형통을 꿈꾸고 소망하면은 그것은 언제나 믿음의 모습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고백하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의 길을 헤쳐나가게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를 넉넉히 통과해 나아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때로는 눈물 골짜기일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골짜기도 있지만 그러나 마침내 그것을 통과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형통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변화의 시간들을 우리가 도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이끄시고 은혜로 함께 주시어서 마침내 형통의 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형통함을 이루어 마침내 부흥케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인하여서 형통함으로 이 상황들을 풀어나갈 것,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분명합니다. 그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변화의 시간들 속에 그들의 있었던 어떤 염려와 두려움들,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강하고 담대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새로운 변화 앞에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설레임보다는 주어진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근심 가운데 있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이제 너희들 강하고 담대해야 돼.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희를 형통케 할 것이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이 이제 드디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을 보니 강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것을 어찌 넘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번에 보니까 여리고성이 정말 견고하게 서 있는데 우리가 그 성을 어떻게 함락시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주어진 눈앞에서의 그 상황들 속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들이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강하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인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새로움의 시작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인가 이 새로운 것을 만날 때에,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와 설렘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쩌면 두려움, 근심과 걱정, 어떻게 해내야 될까,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갈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들도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는 새로운 변화의 시간을 우리가 직면하고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서 오늘도 이 문제는 마침내 풀어 또 더 선한 결과들을 얻게 될 것이다. 형통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새로운 변화의 시간들을 힘차게 또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은혜의 자리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